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는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를 의미를 합니다. 신앙편에 서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불신앙편에 서서 불신앙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타협할 거 다 타협하고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를 의미를 합니다. 그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가 자기 교회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기를 우리 교회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고 계시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를 가리켜서 내 곤고한 것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가 아주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아주 비참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련한 것과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가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아주 불쌍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것과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가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가난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눈먼 것과 눈먼 교회요, 소경 교회이고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가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벌거벗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교회이고 그러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교회이고 지식 없는 교회이고 무식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에게 권면을 하시는데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여기서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특히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안위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예만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세상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시고 믿음 지키는 일에 충성하셔서 믿음 충만하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증인이시요 대언자이시요 선지자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를 권면하시는데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불과 금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문자적으로 진짜 불과 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적으로 진짜 불과 금으로 본다면은 그러면 이것은 불로 연단한 그 순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부자는 될 수 있지만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그 가난을 면하고 믿음으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기에서 불과 금을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상징적으로 보되 어떻게 볼 것인가? 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본문 말씀처럼 불로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등불로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물로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검으로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몽둥이로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시로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가난한 교회인데, 그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그 가난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믿음을 얻어서 그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믿음을 사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금이 아닙니다. 금이라고 해도 용광로불에 들어가지 않은 금은 많은 불순물들이 끼어 있어서 금같지가 않습니다. 용광로불에 들어갔다가 나온 금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순금, 좋은 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연단되고 훈련된 믿음을 얻어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훈련된 믿음을 얻되 부분적인 말씀 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별한 말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특정적인 말씀, 그런 말씀으로만 훈련받고 단련받고 연단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정적인 말씀만 암송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만 훈련받고 단련받고 연단받는 그런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단련받고 연단받는 믿음을 얻되,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정적인 그 구절이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고 연단을 받은 그 믿음이어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복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그랬어요.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그 특정 구절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연단을 받은, 단련을 받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11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들 가운데서 부분적인 말씀 또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단련받고 연단받고 그 믿음을 얻어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특정적인 구절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든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고 연단을 받은 그 믿음을 얻어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흰옷은 믿음의 착하고 선한 일들에 대해서 성도의 옳은 행실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착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옳은 일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부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상으로 받아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흠이나 티가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약도 문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물론 이때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으로 유명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과 대학이 있을 정도로 이 안약이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되면은 육적인 눈만 떠서 육신적인 것들만 보고 소망하면서 살게 되니까 주님 앞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상징적으로 보되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해야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할 수가 있는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 생활에 힘쓸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천국에 있는 그 모든 새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사람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새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천국에 있는 모든 새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에서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람 왕이 전략을 짜는데 어디에 매복을 하고 또 어디에 매복을 하고 어디에 매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과 군대들이 그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왕과 군대들을 치겠다고 그렇게 전략을 짜고 그 전략대로 아람 왕이 어디에 매복을 하고 또 어디에 매복을 하고 어디에 매복을 하고 이스라엘 왕과 군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시여 어디로 가지 마시고 또 어디로 가지 마시고 어디로 가지 마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람 왕이 군대를 매복하고 왕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척후병을 보냅니다. 척후병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어디에 아람 왕이 군대를 매복하고 있고 또 어느 곳에 아람 왕이 군대를 매복하고 있고 또 어느 곳에 아람 왕이 군대를 매복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쪽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람 왕이 쳐놓은 그 함정에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람 왕이 신하들을 소집을 하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누구냐? 말하라. 찾아내라. 그때 이제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말한 것까지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그 아람 왕이 전략을 짜는데 아람 왕의 모든 전력과 전술을 전부 다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분별력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거가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은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통찰력이에요. 영분별력, 영분별의 은사, 통찰력, 그 분별력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의 모든 전력과 전술을 전부 다 읽고 있습니다.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쳐놓은 그 전략에 빠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람 왕이 쳐놓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나이다. 그 선지자가 왕이 하는 모든 전력과 전술을 다 꿰뚫어 보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나이다. 그 소리를 듣고 아람 왕이 신하들에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나이다. 그래서 아람 왕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섬기는 그 사환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섬기는 사환이 엘리사에게 와서 내 주여 내 주여 큰일 났나이다.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우리가 있는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나이다. 이제는 우리는 죽었나이다.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망했나이다. 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아람 왕이 보낸 군대의 수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의 수가 더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이에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하나님 소원하건대. 지금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세상적으로 성공 출세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소원하고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원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눈이 육적인 눈만 떠서 아람 왕이 보낸 군대의 수만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의 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종들의 소원이 이런 소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정치권에 손을 대서 정치적으로 성공 출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적을 일으켜서 종교적으로 성공 출세하고 하나님도 아니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종의 소원이 바로 엘리사의 소원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육적인 눈만 떠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새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천국에 있는 모든 새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지금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의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되 즉시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즉시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의 수가 가득하게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천국에 있는 모든 새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천국에 있는 모든 새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안 되고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좋아요. 상징적으로 보되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가 그의 사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환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의 수를 보게 된 것처럼 기도 생활에 힘쓸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모든 새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사람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모든 새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는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입니다. 시브리서 11장. 시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부르시느냐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십니다.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불신앙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순종을 해서 나아갔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살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땅을 이방의 땅처럼 생각을 하고 나그네처럼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왜 이방의 땅처럼 생각하고 나그네처럼 텐트를 치고 살았느냐? 10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10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데피코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이방의 땅처럼 생각하고 나그네처럼 텐트를 치면서 살았는데 그 이유는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새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은 가나안 땅을 이방의 땅처럼 생각하고 나그네처럼 텐트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전후 문맥을 가지고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믿음으로 살면서 그 믿음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생각하고 텐트를 치면서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았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면은 그 시브리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시브리서 말씀을 드릴 때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리라.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외국인처럼 살고 그 다음에 나그네처럼 살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외국인입니다. 나그네들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외국인입니다. 그다음에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그 이유는 1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본향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으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새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면서 전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되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이 떠난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4절에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했는데 이 본향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갈대아 우르 땅이라면은 그러면 그들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찾는 본향은 갈대아 우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1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In heaven,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여기에서 이방인들입니다.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새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증언하면서 전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조상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야곱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야곱을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도와주십니다. 모세가 광야 땅에서 양을 키우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도록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큰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지 않고 우리는 지금 이방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것에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천국에 있는 모든 새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게 전두의 삶을 살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천국에 있는 모든 새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는 믿음 생활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조상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삭을 도와주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민족의 큰 지도자로 써주시고 영적 큰 지도자로 써주시는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새 것들을 예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는 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조상의 하나님으로 사는 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을 때에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문자적인 의미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되 어떻게 보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힘쓸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적인 눈만 떠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던 그런 삶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새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손주들을 도와주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권세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죽을 때에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에 힘쓰셔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천국에 있는 모든 새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는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새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권세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죽을 때에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19절에서 내가 미워서 책망하고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워서 책망하고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사랑해서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믿음을 얻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착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성도의 옳은 행실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상으로 받아 입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티나 흠이 없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신부의 모습으로 살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 생활에 힘써서 영적인 눈을 뜨고 그렇게 해서 불신자들처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새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는 믿음 생활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워서 책망하고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사랑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심정을 알고 시험에 들지 말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처럼 신앙편에 서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불신앙편에 서서 불신앙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타협할 거 다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신자들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항상 우리 주님께 나와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 축복의 말씀만 가지고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착하고 선한 일에 힘쓰시고 성도의 옳은 행실, 옳은 일들에 힘쓰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부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상으로 받아 입으시고 주님 앞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살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 힘쓰되 물질 축복만 구하지 마시고 병 낫는 것만 구하지 마시고 기적만 구하지 마시고 기도 생활에 힘쓰되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적인 눈만 떠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고 있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새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을 때에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생활에 힘쓰면서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